안녕하십니까. 천안유 배포 의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원래 제가 주일 메시지 영상을 예배 전에 녹화했거든요. 근데 소리가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예배 후에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 녹화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절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가 혹시 아시나요? 네, 기쁨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기쁨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마음을 가장 이렇게 후벼파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으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권면이 있는데, 권면은 시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내라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줄 때가 있죠. 또 사랑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슬픔이 있을 때,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는 이별을 해서 슬플 때 사랑으로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교제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이런 것을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을 잘못하다 보면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더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더 마음에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더 우월한 위치에, 도움을 받는 사람은 좀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도움 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선의로 도와줬지만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 아나요? 거기 보면은 점순이가 나름 집 딸이고요. 나는 그 집의 소작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점순이가 어느 봄날 따끈따끈한 감자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줍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 문제예요. 너네 집에 이거 없지? 그러니까 되게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감자를 먹지 않습니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점순이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부터 서로 싸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물론 화해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 검정고시 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줌마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아줌마 학생 때는 정말 이렇게 젊고 청순하고 예뻐 보였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하고 한 2, 3년 후에 다시 왔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확 달라졌네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듣기에는 많이 늙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얼굴색이 진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동네에 그 아저씨가 아주 골골하시는 분, 항상 병치레 하시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도시로 나갔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옛날 그 아저씨는 벌써 한 90이 넘었거든요. 당연히 돌아가셨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아니, 아저씨 아직도 안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첫째는 동등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고 또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 평등한 겁니다. 목욕탕 가보면 다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뒤로 흘려보내는 그런 위치만 좀 다른 거지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치만 다른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이 말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그 사람의 그 슬픔,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 맛보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의 마음은 호라비가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둘 다 홀로 된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위로해요. 제가 재수생 학원에서 선생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재수생은 삼수생을 위로한다. 근데 삼수생도 좋은 대학에 간 삼수생, 그 재수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또 자기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위로해 줍니다. 저도 과거에 한 11년 정도 만성 질병에 시달렸고 또 실업자로 한 1년 있었기 때문에 실업자들, 아픈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3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을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툼이나 허영이거든요. 다툼이나 허영은 경쟁심 또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거, 또 비교의식,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되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죠. 되게 충신이고 사위인데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그 여자들이 막 노래할 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이 말 듣고 비교의식에 들어서 되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허영심은 마치 화류계의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쁜 존재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 할 때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하찮게 여겨져. 그렇지 않으면 또 우쭐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튜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겠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거짓이죠.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사람을 더 잘한다고 한다든지,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여기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걸 말해요. 나의
이해관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목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할 때 그 마음에 그 존귀함을 느끼고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툼과 허용을 버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 4절 전반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먼저 자기 일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뭐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집에서 뭐 육아라든지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거 각자 맡은 일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또 자기 일을 돌아봤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에 우리 UBF에서 2차에 걸쳐서 그 이제 코로나로 힘든 선교사님들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 때 헌금을 했는데 정말 넘치게 나와서 이제 돕고 나서도 한 1억 5천 정도 돕고 나서도 한 5천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 세계선교 보고대회에서도 한 1억 5천 목표로 헌금을 했는데 한 2억이 나온 거예요. 또 한 5천 나와서 그래 이제 한 10월쯤에 3차로 또 한번 남은 돈을 가지고 돕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과 또 우리 한국 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돌아보고 하나가 될 때 4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남아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돕는 사람도 기뻐요. 대부분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이 있고 또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쁨을 찾은 걸 보면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이 필리핀이라든지 IT 뭐 이런 데 가서 그 정말 고생하는 어린아이들 돌보면서 그 기쁨을 찾게 되었다는 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라, 또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또 다툼과 허용을 버려라 이렇게 했지만 하나의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겸손한 모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둘째는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유태인이 되어서 히브리어 쓰고 예수님도 화장실 가시고 목욕탕 가시고 또 피곤하고 목마르고 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진 그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다미안 신부 같은 분. 이 신부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다미안 신부는 건강하고 문둥병자는 그 자기들은 병이 있으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예수님 믿지 우리는 병이 있어서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미안 신부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이렇게 내려놓고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 감동을 받아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 유배포 시작하신 베사라 송사님 60년대 미국에서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온돌방에서 자고 연탄불에 밥을 해 먹고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드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대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같아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라겠죠. 결국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런 거죠. 불순종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고 또 인간과 인간도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되고 침뱉음 발길질을 받고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야 되고 창에는 허리에는 창이 찔려야 되는 그 모진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 사이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슬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기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이 병자가 되어서 우리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또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섬겨야 되는 걸 알고 또 섬기지 않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배울 때, 죽기까지 복종을 배울 때 우리 자신도 높아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제가 천안에 와서 정말 건강도 안 좋아서 과민성 대장으로 고통했고 또 직장도 없었고 제자 양성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의 방향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제자들도 순종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상의도 우리가 이렇게 대학로랑 같이 하는데 제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저는 조덕섬과 이자익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조세영 씨, 옛날 국회의원 하신 분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 집에 머슴이 이자익이거든요. 근데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둘 다 장로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장로가 7위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 조덕삼 씨는 이제 이자익에게 철저하게 또 순종을 했고 또 이자익은 머슴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 조덕삼 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도 하나가 되고 집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이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권위에 순종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순종의 마음을 배워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